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항상 선으로 인도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겸손히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주여 세상 일도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지게 하옵시고, 또 설령 그런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를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손길마다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하지요. 히브리서를 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서신,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 같은 말이다. 히브리서라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서신, 즉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를 보내게 됐을까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를 보내게 됐을까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요. 신약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교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는 물론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만 믿고 메시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게 유대 교인들인데요, 전부 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유대 교인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종한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저는 무슬림권 같은 데 보면은요, 여러분 특별히 애프가니스탄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데는 어때요?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가도 그런 나라는요 죽을 수가 있어요. 아주 거기는 뭐 예수님 예자도 못 꺼내요. 무서운 나라죠. 그런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교가 국교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을 한다?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자. 어떻게 되느냐? 그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루아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응? 그럼 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려고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특히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다 같은 말입니다. 특히 많이 흔들렸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말하고 있는 내용,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가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유대를 믿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버리는 동시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고 영원토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기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 히브리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냐?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왜 돌아가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유대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어려움 때문에? 단순히 핍박 때문에?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핍박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냐? 이 말을 오늘날로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뜻입니다. 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신앙 타락을 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 온 사람이 어느 날 신앙 타락을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신앙 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왜 사람들이 신앙 타락하느냐? 그 이유가 첫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신앙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하니까 타락한다는 거예요. 거기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장, 2장, 오늘 3장이죠. 1장, 2장을 받는 말입니다. 1장, 2장은 어떤지, 그리고 작게는 앞에 3장이니까 2장 마지막 절 18절을 받는 말이고요. 그러므로는. 그럼 앞에 1장, 2장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비교할 수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2장 18절은 어떤 내용이냐? 이걸 직접적으로 받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여기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시는 관계로 또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들을 다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들을 자세히 세밀하게 알고 계셔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고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셔서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 예수님인데, 그러므로 다시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이므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게 나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어떻게 주셨다?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사정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 또 우리를 십자가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분, 또 그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 예수님은 사도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또 어떤 분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 어려운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런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이런 예수님이심으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깊이 생각한다는 뜻은 날마다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예수님의 사랑을, 방금 전에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삽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음란한 사람은요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내 생각이 명예인 사람은요 명예를 얻을 궁리만 하고요 명예만 말하고요 명예만 따라다닙니다. 내 생각이 돈인 사람은요 돈 얘기만 하고 돈의 노예로 삽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온통 예수님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신앙 타락하냐? 어려워서 타락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놈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걸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세상적이면 육적인 것이면 타락이 오기 때문에 내 생각을 온통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들고 신앙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신앙 타락해요? 왜 시험 들어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하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늘 예수님만 생각하지요? 믿습니다. 다 예수님같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만 더 생각하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믿습니다. 여섯 사람 인사하십시다. 양심은 내 편 안 들어줍니다. 그래야 신앙 타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신앙 타락하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아들같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자, 이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은요 자기 조상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으면 모세를 뽑습니다. 너희들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 조상 중에 모세를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존경하는데 모세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근데 모세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신실한 자,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충성하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게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모세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5절로 뜨겠습니다. 5절 시작.
여기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신실했다는 거예요. 여기 신실에 충성했다는 말인데 아주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충성했다? 종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달라요.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는데 예수님은 뭘로 충성했다고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다? 아들로 충성했다. 아들로서. 방금 전에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예? 그 충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들로 신실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아들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로 신실했다. 아들로 충성을 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으니까 모세는 엉터리냐?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아들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교한 것이지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인정받았다고 그랬죠, 모세가? 전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아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비교로서 가르쳐주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종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해서 어떤 말이냐? 여러분 직장에 가면 사장 있죠? 사장 밑에 일하는 종업원들 가르쳐요. 쉽게 말해서 일꾼들 그런 사람들. 그럼 우리가 왜 종으로서 충성하면 안 되고 아들로서 신앙생활 충성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설명할게요. 여러분 종은요 시간만 되면 집에 가버립니다. 종은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쁨을 안 느껴요. 종은요. 그러나 아들은요 누구 일이냐? 아들은 일꾼들이 나가도 집에 가도 안 가요. 왜? 종은 왜 일하는 게 때로는 실증을 이기냐?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아들은 아버지 일이 내 일이야. 그래서 일꾼들이 나가도 안 가. 그래서 또 종은 일꾼은 수틀리면 에이 이 직장 없냐? 딱 때려치고 가버려. 예?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때려쳐. 그리고 종은 주인이 잘 되는 게 별로야. 왜? 일거리가 월급은 안 올려주는데 일거리는 또 많아질까 걱정이 돼가지고 별로야.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잘 되는 게 너무 기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교가 내 교가 아니야. 목사가 내 목사가 아니야. 수틀리면 뭐 다른 데 가버리지 뭐 훅가닥. 이게 종처럼 하는 사람. 근데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교가 내 교회야. 아름다운 교 성도들이 내 식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천국이 영원한 나의 집이야. 이게 아들처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식구입니까? 그럼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수틀리면 까짓거 뭐 에이 까짓거 목사고 나발이고 뭐 이건 종처럼 하는 이게 신앙 실패자 자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지 말고 아들처럼 해야만이 신앙 승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 실패하지 말길 바랍니다. 종처럼 하지 마세요. 넘어집 일꾼처럼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거예요.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우리 집 한 방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닦는 거야.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왜? 아들처럼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왜 신앙 타락을 하느냐? 성도들이. 그것은 여기 다시 6절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분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자랑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신앙 타락하느냐?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놓아버리니까 그 신앙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돈이에요. 이 땅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 소망하는 거 봤어요? 또 안 믿는 사람 자랑거리는 뭐예요? 돈이에요. 이 땅 것만 자랑하는 거야. 이 땅의 것만 자랑. 그래서 좀 괜찮게 입으면 또 막 자랑하고 얼굴 내세우고 다 이 땅 것만 자랑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여러분이 이 땅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 게 아니고, 너무 동네 와서 말하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이 땅 게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땅의 것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놓지 않잖니 우리들은요. 아멘이 점점 시작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소망이 아주 없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그 다음 뭐예요? 시작.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왜 여러분이 왜 신앙 타락하느냐? 그 이유는 자랑을 땅에 끄다 두니까, 소망을 땅에 놓고 갈 걸 땅에 끄다 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예? 자랑이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또.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들이 신앙 타락하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걸 막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안 막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죄가 무슨 죄냐 아세요? 시험 드는 거, 강팍해지는 거, 주기도문 해도 시험에 들기만 해도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이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 강팍해지는 거, 못 막는 거, 직무유기죄예요. 직무유기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7절을 봐봐요. 7절. 7절 시작. 여기 성령이 이르신 바 같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뜻입니다.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거든. 쉽게 말해서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거, 어떻게? 그 8절에 봐봐요. 시작.
완고하게 하지 말래. 마음을. 그러니까 신앙 타락한 사람 특징은요, 교회 와서 괜히 마음이 굳어져요. 괜히 강팍해져요. 이상해요. 근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왜 출애굽 20세 이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냐? 그것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여기 완고했다는 뜻은 단단하게 굳었다, 또 말라 비틀어져서 굳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졌다, 시험 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망했어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고해져서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경화라는 병 알죠? 대단히 무서운 병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역할을 못하는 병이에요. 그 병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간경화가 어느 날 갑자기 걸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걸 자꾸 먹으니까. 예? 그냥 고기만 먹고 패스트푸드 같은 거 그런 음식만 먹고 라면도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되지. 주게장 같은 나이 먹고 야채고 고기하고, 우리는 영빨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런 말은 은혜 오빠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에서 고기만 먹지 말고, 고기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야채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나쁜 걸 먹지 말아야지. 그걸 자꾸 쌓이고 평소에 그걸 막 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니까 간경화가 오는 거야. 또 다른 병도 오고, 내 관리를 안 하니까, 내 몸을 함부로 하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안 먹고. 신앙의 간경화, 영적인 간경화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마다 마음 관리를 안 해. 교회 올 때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앙의 간경화, 영적인 간경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간경화라고 하니까 어느 정치원 간경화는 그 간경화가 아니고 간경화. 왜 오느냐? 올 때마다 내 마음이 굳어버려.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TV 보면서 시작할 때 마음이 조금 굳었다가 점점 완고해졌다가 완전히 굳었다가 끝날 때쯤 텔레비 끄면서 네, 다시는 텔레비 안 본다고 텔레비를 부셔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당에 와서 딱 앉자마자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것은 내가 완고해지는 것을 내가 막지 못해서, 내가 완고해지게 만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때 제일 많이 바로에가 나온 단어가 뭐예요? 완고.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완고하도록 내버렸다는 뜻이에요. 왜? 열쟁이란 재앙을 내려도 이놈 바로는요, 마음이 계속 강팍해. 그래서 그러면 네가 완고하려면 말하라, 완고한데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둘 정도로 여러분 마음이 완고했다는, 그건 보통 신앙 따라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완고하게 네가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완고하게 만드는 건 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고하게 만들지 마라. 완고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결과가 9절 봐봐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9절 시작. 거기서 내가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40년 동안 시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이들이 완고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들어먹고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해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얘들이. 왜?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10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이스라엘 노아, 여기 노아는 단순히 노아라는, 그들에게 노아시는 단순히 노아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는 뜻이요. 아주 심히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완고한 사람에게.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건요, 최악의 저주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 교회 와서. 교회 와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지. 가난해져야 돼요.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보기에는 이 말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완고한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죠, 이것이면. 이거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또 여기서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요, 이단 같은 사람들이 엄청 미혹을 합니다. 근데 왜 그 미혹에 넘어가냐, 사람들이 내 마음이 완고해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미혹되어, 이 말은 무슨 미혹되어라고 그랬죠. 미혹이면 내가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 말이 미혹도 되지만 더러운 말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자기에게 항상 속아서란 뜻이에요. 이 뜻이 자기가 자기에게 항상 속아서. 그러니까 완고해진 사람은 왜 안 깨지냐, 안 깨지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고해지면 내 생각이 나를 속여, 내 머리가 나를 속여, 내 지식이 나를 속여, 내 경험이 나를 속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은 그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항상 완고해지면요, 항상 내가 나를 속여.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맨날 내 생각한테 내가 속아. 얼마나 비정상적이에요, 그 사람이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경험이 자기를 속여. 내 지식이 나를 속여. 예? 그러니 이게 아주 비정상적이고 아주 이상하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게 누구예요? 완고한 사람이 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고해졌다는 사람은요, 지금 아주 하나님과 비정상적이고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속지 말아요. 육의 나한테 속지 말아요. 그게 누구요? 완고해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난하고 그런 마음이 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코 신앙 타락이 오면 안 됩니다. 왜 신앙 타락이 와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하니까. 자꾸 육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하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아들처럼 섬기지 않고 종처럼 신앙생활 하니까. 에?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수틀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랑거리가 땅의 것이야. 소망이 땅의 것이야.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붙잡아. 땅 것만 붙잡지. 그러니까 신앙 타락.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완고하게 내가 만들어내. 내가 완고하게 만들어. 교회 해필이면 교회 와서 마음이 굳냐고요. 은혜를 못 받냐고요. 여기 와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 그래서 이게 만들어내면 안 돼, 내 마음을. 예? 여러분은 항상 순수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예? 아멘, 이 모습이 참 이뻐요. 예? 이래 순수해서. 그래서 신앙 승리만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실패는 돈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실패는 환경이 어려서 신앙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처럼 믿지 않고 종처럼 믿기 때문에, 자랑과 소망을 세상에다만 두기 때문에, 내 마음을 완고하게 내가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말고 신앙 승리해서 이런 것이 없어서 늘 신앙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기로, 아들처럼 섬기기로, 나의 자랑과 소망인 오직 예수님만 붙잡기로, 내 마음이 완고하게 만들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그래서 놀라운 복을 받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